가난한 나무꾼이 구한 용왕의 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석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정한 선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함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동시에 욕심과 탐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약 400년 전 강원도 깊은 산골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울창한 그곳으로. 강원도 산골 마을,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에 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26살. 혼기가 훨씬 지난 나이였지만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거든요. 석이의 아버지는 석이가 어렸을 때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석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왔죠. 석이네 집은 초가집도 아니었습니다. 움막이었어요. 나무와 지프로 대충 엮어 만든,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무를 했죠. 도끼로 나무를 베고 지게에 가득 지고 십리길을 걸어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나무 한 짐에 받는 돈은 고작 3푼. 쌀 한 되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그 돈으로도 늘 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쌀이 조금 생겼어요. 흰 쌀밥 드세요. 아니다, 석이야. 너도 먹어야지. 내가 힘을 써야 일을 하지.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밤 오갔습니다. 석이의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가난한 생활 때문에 병을 얻었거든요. 기침을 자주 했고 허리도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석이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약초를 캐서 다려드렸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정성만큼은 가득 담아서요.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칭찬했습니다. 석이 저 젊은이 정말 효자로구만. 그렇지. 저렇게 가난해도 어머니 모시는 정성이 지극해. 누가 저런 좋은 사위감을 안 데려가나. 하지만 칭찬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호랑이 조심하고. 네, 걱정 마세요. 석이는 도끼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나무를 많이 베야 해. 그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산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석이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줘. 살려줘. 사람 목소리 같았지만 너무 가늘고 약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석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개울가. 석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울가에는 큰 잉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밀렵꾼이 쳐놓은 그물인 것 같았습니다. 잉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물은 더 조여들 뿐이었습니다. 아, 저런. 서기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잉어를 자세히 보니 보통 잉어가 아니었습니다. 비늘이 붉은 빛과 금빛이 섞여 영롱하게 빛났고 크기도 서기 팔뚝만큼이나 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잉어는 처음 보는데 서기는 도끼로 조심스럽게 그물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잉어의 몸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하겠지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서기는 정성껏 그물을 풀어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드디어 잉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잉어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힘없이 누워 있었죠. 서기는 잉어를 조심스럽게 물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 어서 가. 하지만 잉어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더니 서기를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나도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 잘 가, 건강하게 살아. 잉어는 서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개울 아래로 헤엄쳐 갔습니다. 서기는 잉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하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낭비했네. 더 열심히 해야겠어. 서기는 하루 종일 나무를 베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기는 지게에 가득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잉어를 구해줬던 그 개울가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달처럼 환한 얼굴, 맑은 눈동자, 그리고 우아한 자태.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옷이었습니다. 여인은 붉은 빛과 금빛이 섞인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봤던 잉어의 비늘 색깔과 똑같았죠.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은혜요? 오늘 아침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서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엔 잉어를 구했을 뿐인데. 여인이 웃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잉어입니다. 예. 저는 동해 용왕의 막내딸 옥주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인간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밀렵꾼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서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왕의 딸이라니. 그건 옥주가 손을 들어 허공에 그림을 그리자 물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아름다운 용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서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용왕의 딸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은인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으시답니다. 용궁이요? 네. 동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용궁입니다. 거기서 당신께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서기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걱정 마세요. 시간은 금방 갈 겁니다. 용궁에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시진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서기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마법을 생각하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옥주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몸이 물로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기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땅 위에 있는 것처럼요. 놀라지 마세요. 용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옥주가 서기의 손을 잡고 헤엄쳤습니다. 아니, 헤엄친다기보다는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산호들도 보였고, 빛나는 해초들도 있었습니다. 와, 서기는 경탄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던 서기에게 이 바닷속 풍경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거대한 궁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궁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호와 진주로 만들어진 기둥들, 빛나는 수정으로 장식된 벽들, 그리고 황금빛 지붕. 여기가 용궁입니다. 옥주가 서기를 안내했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시종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큰 옥좌에는 거대한 용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용의 모습을 한 노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흰 수염을 기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옥주가 서기를 소개했습니다. 용왕이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로구나. 서기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소인 서기, 용왕님을 뵙습니다. 허허, 고개를 들게.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용왕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딸이 그물에 걸렸을 때 그대는 망설임 없이 구해주었다고 들었네. 심지어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말이야.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허허,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대부분은 그 아름다운 잉어를 잡아 팔 생각만 했을 텐데. 용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네. 무엇이든 3가지 소원을 말해보게. 내 힘이 닿는 한 들어주겠네. 서기는 놀랐습니다. 3가지 소원이라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뭘 원했을까요? 금은보화, 권력, 명예? 하지만 서기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서기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왕님, 소인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아버지마저 일찍 여의셔서 늘 아프십니다.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옥주도 감동한 드서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가지를 말해도 되는데 단 하나만 원하는 것인가? 네,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용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로구나. 좋네.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용왕이 손을 들어 올리자 빛나는 구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구슬일세. 이것을 그대의 어머니께 드리게. 물에 타서 드시게 하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네. 서기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아니네. 내가 더 감사하네. 그대 덕분에 내 딸이 살아났으니. 용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을 주고 싶네.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니네, 받게. 이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게. 용왕이 옥주를 바라봤습니다. 옥주야. 네, 아버지. 내가 가거라. 예. 옥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용왕이 설명했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가서 그를 도와주거라. 하지만 아버지, 용궁은 내가 없어도 괜찮네. 내 언니들이 있으니.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내가 필요해 보이는구나. 옥주는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용왕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네. 옥주야,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청년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보은이니라. 서기는 치유의 구슬을 품에 안고 용궁을 나왔습니다. 옥주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과 함께 가도 되는 건가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옥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지만 용궁을 떠나면 괜찮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선한 사람과 함께라면 기꺼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요. 둘은 물속을 빠져나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궁에서의 시간은 빨리 흘렀던 거죠. 어서 가봐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기와 옥주는 함께 서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서기야,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기는 치유의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옥주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옥주라고 하세요. 저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어머니는 옥주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우리 같은 곳에 웬일이니? 옥주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어머님, 옥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께 치유의 구슬을 물에 타서 드렸습니다. 구슬이 물에 녹자 물이 영롱한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드세요. 병이 나을 거예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직후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멎었고 허리도 펴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몸이 가벼워졌어. 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서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네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주는 서기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옥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작물이 자랐고 물을 뿌리면 메마른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서기 씨, 이 땅에 씨를 뿌려봐요. 하지만 이 땅은 돌밭이라 농사가 안 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옥주가 손을 흔들자 돌들이 저절로 옆으로 밀려났고 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기는 놀랐지만 옥주의 말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싹이 텄습니다. 그것도 보통 빠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뼘이나 자랐고 한 달 후에는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기네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온 후로 서기네가 달라졌어. 신기하게도 작물이 잘 자라고 서기 어머니 병도 나았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을의 악덕지주 장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판서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은 악독한 사람이었죠. 장판서는 60세가 넘었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땅도 많았지만 늘 더 원했습니다. 어느 날 장판서는 서긴의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옥주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나무꾼 주제에 거느리다니. 저 여인은 내 것이 되어야 해. 장판서는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라는 자가 내냐? 네, 소인이 서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제 집에 머물고 계신 분입니다. 허허, 나무꾼 주제에 저런 미인을 거느리다니. 어디서 데려왔느냐? 서기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연이 닿아서. 장판서가 비웃었습니다. 인연, 허허, 좋은 말이로구나.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 여인을 내 첩으로 삼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무슨 말씀을? 100냥을 주겠다. 그 여인을 내게 넘겨라. 서기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옥주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장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장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가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장판서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나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빼앗아야겠어. 저런 나무꾼 따위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며칠 후 장판서는 관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장판서는 사또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왔기 때문에 사또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오, 장판서? 우리 마을에 석이라는 나무꾼이 있는데 그 자가 제 밭에 나무를 몰래 베어 팔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네, 증거도 있습니다. 장판서는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를 잡아들여야겠군. 그리고 날이 그 자의 집에 있는 여인을 제가 보호하고 싶습니다. 도둑놈의 집에 있으면 그 여인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장판서의 속셈을 알았지만 매물 때문에 협조했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석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석이라는 자가 누구냐? 저입니다만. 너는 장판서의 나무를 훔쳐 판 죄로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포졸들은 서기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옥주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서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서기 씨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함께 오시오. 조사가 필요하오. 옥주와 서기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서기의 어머니는 울며 뒤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장판서는 고소인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석이라는 자, 내가 장판서의 나무를 훔쳤느냐?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내가 판 나무가 장판서의 땅에서 뺀 나무와 일치한다. 그건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조작, 증거가 있는데 무슨 조작이냐? 사또는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서기, 너는 도둑질한 죄로 곤장백대에 처한다. 그 순간 옥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옥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해 용왕의 딸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용왕의 딸. 허튼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옥주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관아 안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공중에서 용의 형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용왕의 딸이야. 옥주가 말했습니다. 서기는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누명 씌워 벌하려 한다면 저는 용왕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가뭄을 내리겠습니다. 사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장판서도 겁을 먹었습니다. 용왕의 딸이라니. 이럴 수가. 옥주가 장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장판서, 당신이 서기를 모함한 이유는 저를 빼앗기 위해서였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옥주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옥주가 손을 흔들자 장판서의 몸이 서서히 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쌓아온 재산만큼 무거운 돌이 될 뿐입니다. 장판서는 결국 커다란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옥주가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사또,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린 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뿐입니다. 다시 부정을 저지르면 용왕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기는 풀려났고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서기가 무죄다. 용왕의 딸이 서기를 구했어. 우리 마을에 신령이 오셨다. 그 후로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장판서가 돌이 된 후 그의 재산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옥주의 제안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받았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옥주의 말대로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옥주는 계속 마을을 도왔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렸고 흉년이 들 것 같으면 작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주를 신령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기를 도우러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서기와 옥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은인과 은혜를 갚는 사람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옥주,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옥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기가 용왕의 딸과 결혼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결혼식 날 동해 용왕도 나타났습니다. 사위 삼은 걸 환영하네, 서기.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내 딸을 잘 부탁하네. 그리고 이것을 받게. 용왕은 여의주 하나를 서기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풍요의 여의주일세. 이것이 있으면 이 마을은 영원히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이네. 서기는 감격했습니다. 과분한 선물입니다. 아니네. 자네가 내 딸을 구해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후로 서기와 옥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죠. 하지만 서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머니께 효도했으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옥주도 행복했습니다. 용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죠. 서기의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하늘이 도우신 거야. 어머님, 저야말로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합니다. 마을도 번영했습니다. 여의주의 힘으로 흉년도 없었고 재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았죠. 그리고 장판서는 돌이 된 채로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지나갈 때마다 교훈을 새겼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선하게 살자. 서기와 옥주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아름다웠고 착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처럼 선하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기가 늙어갔을 때 옥주가 말했습니다. 당신 용궁으로 가시겠어요? 무슨 말이요? 용궁에서 살면 늙지 않아요. 영원히 젊게 살 수 있죠.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영원히 산다 해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옥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서기가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서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옥주는 서기가 묻힌 곳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은 선행사라고 불렸습니다. 선한 행실을 기리는 사당이라는 뜻이었죠. 옥주는 서기가 떠난 후에도 계속 마을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선하게 살았습니다.
에필로그 이야기의 의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왕의 딸과 결혼한 행운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욕심 없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해진 후에도, 늙어서도 그는 항상 선했습니다. 잉어를 구할 때 그는 그게 용왕의 딸인 줄 몰랐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죠. 그냥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용왕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도 그는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 빌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권력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반대로 장판설은 어땠나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돌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요. 둘째,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선한 마음입니다. 서기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셋째,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장판서처럼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넷째, 효심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서기의 효심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옥주는 서기의 가난도, 낮은 신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을 사랑했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나요?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선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기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서기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옥주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